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고 고민되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이라면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순간이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순간이 있죠.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선명한 기억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말자라는 교훈을 그래서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못 보니 졸면 안 돼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혼낼 수 있는 정당한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여겨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그러한 교훈도 적절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 희망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조금은 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요, 장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기대와 소망, 언젠가 내가 주님 나라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뿐만 아니라 야 내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 거라는 긴장을 함께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의 때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까라는 판단 기준으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요. 당시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굉장히 익숙하게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한 가지도 아닌 세 가지를 비유를 하니까 이거는 확실히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1차 수신자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가 다시 기록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없는 사람, 못 본 사람,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3차 수신자로 또 얘기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고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이 올 때 이런 일이 확실히 일어나는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실한 기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쉽게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열처녀의 비유보다 결혼식의 비유라는 것이 훨씬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 예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합니다. 네, 결혼 세레머니가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저는 가능하시면 결혼식장에서 하실 때 시간이 넉넉한 데서 여러분들이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부가 되어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혼식이 나쁘다는 것도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예배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는 믿음을 소유한, 즉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결혼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1세기에 당시 유명했던 신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분이 모든 그리스도 어떤 기록보다 가장 선명하게 그 당시의 문화를 기록했던 것으로 지금도 알려져 있어서 그분의 글을 차용합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정혼을 해요. 그러면 1년 정도 떨어져 지내요. 각자의 부모님 집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정혼해서 같이 부부로 살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 당시 율법에는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이것을 파혼하려고 했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마리아는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계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 그런 신비한 것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면 1년 동안의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1년 동안의 수구의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드디어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결혼식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사람들은 부부였을 거예요. 신랑 신부는. 그리고 신랑이 집에서 신랑 아버지가 1년이 지난 쯤에 정확한 날짜는 신랑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 이날 결혼식 하면 신부집에선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결혼 세리머니를 해요.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결혼 예식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 가운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본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말과 예수님의 종말과 또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그 비유가 있죠. 자, 여기엔 10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자,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이 당시 결혼 예식을 설명드렸으니 본문의 이해가 훨씬 더 빠를 듯 싶습니다. 자, 1, 2, 3절을 보십시다.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때에 결혼식 날을 의미합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 하리니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예요. 친구 중에 딱 10명을 선별합니다. 들러리라고 하죠. 신랑이 올 때요. 야, 신랑 온다! 라고 외치면요. 신부 들러리는 신랑 집에 나가서, 신부 집에서 나가서요. 이 초롱 같은 것이에요. 한 1m 정도 되는 한국의 초롱불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불을 넣어서요. 나가서 길을 밝혀와요. 5명씩, 5명씩. 그리고 인도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다시 초롱불을 비춰서 신랑 신부를 환송하죠. 이것이 들러리의 몫이에요. 들러리는 결혼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도우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처녀를 선별했다 그랬죠. 자기 친구들을 선별한 것이죠. 그 중에 5은, 자, 오늘 마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 열처녀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밀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은 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나와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지혜롭고 충성된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일까? 예, 지금 아마 나는 어디에 속할지를 마음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4절 5절 계속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즉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 그릇에 무엇을 담아? 네, 기름을 담아. 자,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슬기 있는 자의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초롱불이 작았기 때문에, 작은 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을 밝히다 꺼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재충전, 리필해야 됩니다. 이제 그 광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신랑이 출발하는 것, 이 시점은 오직 신랑만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저기 오면 신랑 온다! 라고 외치면 들라리가 쫑쫑쫑쫑 나가서 하는 게 그 일이에요. 지금 그 광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신랑이 더디 옵니다. 더디 왔다라는 내용을 영어 표현 또 헬라어로 보면요. 한밤중이에요. 보통은 한 저녁쯤에 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신부 집에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해요. 이게 1차 잔치예요. 그러니까 왁자지껄 하겠죠. 이쯤 돼서 보통 신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죠. 신부와 신랑이 잔치를 하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와요. 자, 늦게 온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등불을 담는 그릇. 자,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그럼 제가 좀 잘 준비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것이죠. 1989년 시험을 치렀는데요.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응봉동에 살았는데 옆에 대학교에서 그때 보통 5시 50분이면 방송을 이렇게 해요. 자, 6시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대학 원서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학생이나 누군가 부모가 그 원서를 갖고 그 대학에 가야 돼요. 오직 한 학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 다 동원해서 똑같은 원서를 고3 선생님이 받아놔요. 그러니까 학교에. 문 앞에 딱 있다가 그때 경쟁률을 TV에서 알려주거든요. 어느 학교 무슨 과 경쟁률 몇 대 1, 몇 대 1, 그럼 가장 적은 대로 누가, 야, 네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서 넣고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은 입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시간이 지나도. 제 기억엔 죄송합니다. 단국대학입니다. 한남동에 있었으니까. 안타깝게도 5시, 6시 1분에 문이 땅 닫혔는데, 즉 교무처역 있죠. 문이 이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철문을 이렇게 잠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학생이 글쎄 옆에 다른 대학에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지나가다 시간이 된다고 왔는데요. 1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게 큰 뉴스가 났죠. 기록에 찾아보시면 KBS에 있을 거예요. 89년 유리창 사건을 하고 이 학생이 발로 유리창 뻥 깨고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 어떻게 그렇게 됐나. 나중에 여기서 그 학생 입학이 허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물 파손죄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허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건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야,
이렇게 일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건이 제 기억에 아주 선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이미 예견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조금 늦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요구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한 가지는 본문에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기름의 중요성을 하나님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역설적으로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떤 결과를 맞겠습니까?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의 그 관계예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엄숙하고 좀 시급한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야? 이 질문을 좀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 아니, 구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라 이것이죠. 6절에서 9절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우리 7절, 8절 핵심되는 내용 이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 나되 이 밤중이 midnigh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정말 칠흑 같은 밤. 아마 10시, 11시, 12시, 1시 요 사이쯤 돼요. 시간상 유대인의 시간 개념상. 그러니까 신랑이 뭐 때문에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본문은 신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혜로운 또 미련한 10명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 등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이 아세요? 라는 질문 같은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아세요? 라는 질문 같아요.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그때 신랑이다! 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들러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10처녀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비로소. 등을 준비하니 밤새도록 초롱불을 여러분 켜놨는데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꺼졌겠어요? 안 꺼졌겠어요? 당연히 꺼졌죠.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어떻게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 새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들었던 그 선생님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어느 정도 맞지만 메시지는 틀렸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혹시 졸리시면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은 아니지만 얼마나 피곤하시면 예배 시간에까지 졸겠어요. 여기 와서 졸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걸 책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2시라고.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즉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는 다 졸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가야지 하고 어젯밤 여러분 저녁 8시부터 주일이 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주일은 올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아 라고 하신 분이 있다고 손을 들라고 하면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빨리 주일 예배 끝나고 내가 오후에 시간 활용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죄송한데 거의 오늘 오실 때 의무감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의무감은 우리의 열정이에요. 의무감은 우리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의 행위예요. 이 의무감이, 이 거룩한 의무감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영적인 각성 상태가 돼서 와 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즐겁게 하는 거 좋아요. 호주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각성 상태가 여러분 예배가 다 아니에요. 그것을 돕는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 실패해도 다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여러분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우리 영혼에 심겨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건 귀중한 거예요. 의무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중의 아이들 또 임신하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길 때 여러분 꼭 3개월부터는 성경을 읽어주세요. 3개월부터 아이들 청력이 발달되거든요. 저도 자녀를 잉태할 때 그렇게 했어요. 시편 읽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등불 꽂으려고 그래요. 기름을. 여러분 그래도 지혜 있는, 그래도 다 친구일 텐데 꽂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한 친구인데. 근데 여기서는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급한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는 친구고 부모고 자녀가 없어요. 제가 아시는 형님이 우리 기독교를 크게 비판한 형님이 저보고 항상 목사는 이번 주는 얼마 수금했어? 항상 그렇게. 왜냐하면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간 줄 알고 수금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다 좋은데 너가 나중에 그 죽기 한 하루 전에 나한테 알려주고 너 천국 갈 때 내가 너 이 바지가랑이 잡고 올라갈 때 꼭 알려줘. 그 얘기를 힘있게 하면서 야 참 얍삽하게 근데 천국 가고 싶구나.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들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런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다 그럴 수가 없죠. 지금 기름 때문에 신부 들러리가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다툼이 난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슬기 있는 자가 기름을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 슬기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슬기 있는 여인, 즉 슬기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나눠주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호한 거죠.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소유에 대해서는 부모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길 수는 있지만 교회 같이 데리고 오고 기도해주고 할 수는 있지만 구원해 가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건 그의 문제예요. 1대1의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애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는 여인이 그래요. 야, 너네도 빨리 나가서 사. 그 기름, 우리가 잘 아는 기름가게 있잖아. 그 이들이 기름가게 갔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10절입니다. 이 여인들, 미련한 여인들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함께 사러 갔어요. 급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여러분 주님이 방금 이제 오시는데 정말 주님이 정말 다시 오면요.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대로 이것이 될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 같은 땅바리 소리가 나고 주님이 다시 그대로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지 않아요. 주대 땅으로. 예, 그거는 이제 곡해된 것이라. 그냥 전 세계 하나님 신명법으로 다 지구인들이 다 볼 거예요. 각 나라에서. 아이고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게임 오버. 늦었어요. 해결 못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쯤에 내가 좀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게임. 더 이상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 우리에게 찬스를 주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뭐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친교 모임말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냥 1대1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자매가 혼자 예배할 거예요. 아침에. 중국 공산당이 못하게 해서. 혼자 조용히 숨어서라도 믿음 지켜야 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요. 자기 연구실에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보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소중한 예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예배인 것이죠.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그건 일상의 태도예요. 일상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 예가 생각났어요. 어떤 맞선을 본 아름다운 여인이 목사님이 추천해줘갖고 이 자매 괜찮아고 어느 형제하고 지인의 형제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소개해줬는데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달리 그 첫날 좀 안 됐어요. 그 자매가 참 괜찮은데 조건도 좋고 그랬더니 형제가 그랬다고 해요. 다 괜찮은데 이 자매가 좀 불안해 보여요. 왜요? 나중에 인식하지 못했는데 본인은 이 자매는 카페에 있는 휴지를 다 찢어놓은 거예요. 푹. 그래갖고 나중에 일어나서 커피 다 먹고 하는데 휴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자기도 인지를 못해요. 그 형제가 이걸 보고 너무 불안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카페 휴지 이만큼 있는데 그걸 갈게 찢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빨리 누군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2001년에 장안동에 살 때 그때 당시에 20년 된 프라이드를 누가 주셨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이제 좀 안 돼 보인다고 준 것 같아요.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제가 기름값을 조금 더 아껴볼 요량으로 그 당시에 보통 15,000원 이상 기름 안 넣었거든요. 딱 15,000원 넣으면 유지하고 그게 기름값 오래 간다고 해서. 근데 신방을 가는 도중 장안동에서 면목동으로 가는데요. 지금도 그 고가도로가 한 게 있어요. 그 앞에서 차가 딱 서버렸어요. 왜지? 보니까 기름이 다 바닥에 난 거예요. 차랑 견인하고 기름을 콜라를 한 잔 사서 씻어서 거기에 또 옆에 있는 주소 해갖고 다시 넣고 그날 일정은 모두 다 망치게 되었고요. 견인비는 견인비대로 들어가고 그냥 해서 손해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름이 이렇게 불 들어올 때 미리 그게 남는 거다. 한 가지예요. 기름을 확인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멈춰 쓰고 끝납니다. 자동차 기름이야 떨어지면 다시 채우면 되죠.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면 나락에 빠지게 돼요. 회복하기가 꽤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5 여인과 달리 미련한 여인은 깊이 사로갔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지나온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거나 또는 성공했던 것을 성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넘어 겨울을 준비합니다. 조금 일찍이 2023년 우리가 믿음으로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의 등불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지키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른 건 놓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견고히 지키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또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래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여러분 성자하고 성숙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를 오늘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처럼 믿음의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일상에서 준비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에서 고루하고 때론 주님 이것으로 인해 피곤할 수도 있겠으나 거룩한 의무감에 열정을 지니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의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내가 아니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룩한 의무, 거룩한 소명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주일 동안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말씀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